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 대한민국.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1905년은 우리나라가 일제 압박에 신음하다가 결국 외교권이 박탈되는 비극적인 해입니다.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외교권이 박탈된 채 소위 말해서 을사늑약이라는 것이 1905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한 2, 3년 전의 분위기는 이미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미 망하는 길로 접어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아무 희망도 없는 이 나라를 향해서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 바로 미국 북장로에서 파송된 언더우드 선교사는 미국의 학생 자원운동 대회에 가가지고 이런 연설을 합니다. 지나온 발자취를 통해 우리는 약속된 미래의 환상을 봅니다. 그 어떤 환상이냐? 나는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새 한국, 완전히 해방된 나라, 이 나라가 독립이 된다는 거죠. 해방된 나라, 곧 기독교 한국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넌센스일 수 있습니다. 나라가 망해가면서 외교권도 박탈되는 바로 내일 모레면 그럴 텐데 어떻게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도대체 뭘 봤길래 우리나라가 완전히 해방되어 가지고 기독교 한국을 새 한국을 본다고, 그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는 미국에 정말 좋은 대학 나와서 평생 교수 살면서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젊음을 바쳐서 이 나라에 총각으로 와가지고 삶을 바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그분의 성경 말씀 읽고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가 펼쳐나갈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나라는 점점 망해가는데 이상하게 한국에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얼마 있지 않아서 기독교 나라가 되겠구나.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뒤에 1910년은 여러분 아신 대로 경술국치의 해입니다. 1910년 8월 29일 날 우리나라가 완전히 하늘 병합이 됩니다. 근데 그때 세계 선교 대회가 스코틀랜드에서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나라에 있던 마페 선교사가 그 세계 선교에 나가가지고 하는 말이 조선은 비기독교 국가 가운데 복음화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의 기독교 국가, 하나의 영적 강도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페 선교사도 세계 선교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는 이 조선은 망했고 대한제국도 끝났구나, 그리고 일본이 대세구나, 일본의 저 군사력 앞에 모든 나라가 다 무너지는구나 하면서 우리나라의 지식인도 춘원 이광수 같은 사람도 일제히 앞잡이게 됐다니까요. 그러면서 독립운동하고 뭐 이런 것은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일제가 원한다 글을 써주는데, 여러분 이 선교사들은 또 선교사들도 복음 듣고 설교 듣고 성경 보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서 다른 나라를 총칼로 짓밟고 다른 나라의 언어를 짓밟고 다른 나라의 여러분 모든 남자들을 군대에 강제 징용하고 강제 노동시키고 여자들은 여러분 성 놀이개로 위안부로 데려가고 이런 나라는 성경에 보니까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이루어졌고 명령하심에 경고하셨도다. 무엇이? 이 온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고 이 나라와 모든 민족, 이 모든 것도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이런 나라가 이런 계획을 합니다. 어떤 계획을 합니까? 남을 침략해서, 마치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그렇게 모든 걸 수탈해 가버리고 그 나라의 모든 문화를 말살시키면서 나쁜 일을 합니다. 그런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신다는 뭔 말입니까? 열방 민족들이 엉뚱한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모든 것이 물질이다. 유물사관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무신론에 빠져가지고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는 신이 없다는 사상에서 출발해요. 칼 막스가 얘기한 것은 신은 없다. 니체도 신은 죽었다 그러죠. 정치체제를 보면서 칼 막스는 공산주의 창시자는 신은 죽었다. 그래서 신은 없다. 오직 물질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유물사관을 가지고 공산주의를 만들었거든요. 그런 민족들의 사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무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11절, 하나님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민족 열방은 금방 강하고 온 세상을 차지할 것 같지만 하루아침에 망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없다는 사상은 무효로 돌아가도록,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하나님 없다는 나라들은 가난하고 비참해지고 음란해지고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사상이 헛것임을, 거짓임을 드러내 보여준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12절 결론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지금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거나 야망을 가지거나 다른 나라를 짓밟는 나라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그런 나라,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복음을 전해줄 때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복 있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이런 세계관, 이런 역사관을 가지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도, 마페 선교사도 나라가 망하고 경술국주가 일어나고 일사늑약이 일어났는데도 한국은 앞으로 기독교 국가가 될 가능성이 가장 많다.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 보라고 하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5,000년 동안 우상만 섬기던 나라였어요. 그래가지고 결과가 뭡니까? 나라가 쫄딱 망한 거지요. 우상만 숭배하면, 하나님 성자 우상 숭배하면 가난해지고 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여러분 997번 침범 당했다 그러죠. 도대체 시도 때도 없이 침략 당했어요. 힘이 없고. 근데 이상하게 한 것은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망했을까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연약한 나라를 사용하셔서,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이제는 옛날에는 통일신라 시대나 고려시대는 불교를 의지했는데 망하죠. 그리고 조선이 있는데 조선은 유교 숭상한 나라가 되죠. 그래도 망해버렸잖아요, 일제에. 근데 이 망한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이런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선교사들을 우리나라에 보내셔가지고, 언더우드나 아펜젤러나 스크루멘턴이나 이 마페 선교사들, 오만 좋은 선교사들을 다 보내셔가지고 복음 주니까 이들이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둘 데 없으니까. 그리고 복음을 전했을 때 선교사들의 복음들은,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하려면 독립을 시켜야 되잖아요. 광복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 나라를, 여러분, 자유롭게 예수 믿을 수 있는 나라로 만드는 겁니다. 공산주의로 만들어버리면 이 나라는, 저 북한처럼 공산주의 사상은 신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해서, 여러분, 세계 역사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나라, 민족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이 선교사들 통해서, 여러분,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청소년들, 또 젊은이들, 특별히 천대받던 사람들, 여성들도 예수 먼저 믿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아펜젤라 선교가 세운 배제 학당의
학생으로 친구 이야기 듣고 영어 배우러 외국의 열강들이 강하다니까 그들의 문물이나 이런 거 좀 더 알면 좋겠다 생각하고 들어갔던 이승만이가 여러분 대제학당에 들어가 가지고 6개월 만에 영어를 마스터해 버립니다. 6살 때 천자문을 통독한 똑똑한 이 명석한 이승만이가 나라를 사는 마음이 엄청 있었거든요. 원래 이 사람은 양녕대군의 후손입니다. 왕가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런 거 싫어하고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리고 지금 족보 우리 조상 이랬다는 자랑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뭔가를 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서 도움을 줘야지, 이런 생각을 이승만이 하고 있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대제학당에 가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역사를 배웁니다. 세계의 이야기를 들고 그리고 영어를 배우고 그리고 여러분 선교사님에서 성경을 배우고 하면서 여러분 근데 아직도 예수 안 믿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승만과 이 고종 황제 이런 체제 가지고는 이 나라가 잘 살 수 없다. 이제는 발달된 서구 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하다가 고종 황제한테 이 혁명이 모의가 발각되어서 몽땅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선 최고의 연설가, 조선 최고의 문장가, 천재 청년으로 명성을 날리던 23살 이승만이가 거기에 포함됩니다. 한성 감옥에 가가지고 있는 동안에 선교사들이 이미 그의 명성과 나라 산업을 알기 때문에 이승만이가 예수를 믿는다면은 이 나라에 큰 희망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집어넣어줬어요. 성경 읽으라고. 근데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을 바꾼 한성 감옥이라는 이 말을 할 수 있는데, 성경 여러분 다 착고가 채여 있고 힘든 가운데서 고문받고 피투성이 되었지만도 성경 한 장 한 장을 읽다가 1899년 1월 추운 겨울날 이승만이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나의 조국을 구해 주십시오. 내 영혼을 구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선교사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드디어 이승만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근데요, 이승만이 예수 믿게 되면서 여러분 선교사들에게 책을 전달받습니다. 이승만이가 워낙 똑똑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 역사, 문학, 그리고 특별히 서구 열강의 모든 정치나 흐름의 모든 걸 보여주고 여러분 최고의 석학들의 책을 내어주니까는 이승만이가 그걸 보면서 세계의 역사 흐름을 다 읽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에서 움직인지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하나님이 경영하는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섬기는 기독 국가가 만들어 하나님 계획 속에서 이승만이가 여러분 1899년 자기 자서전에 보면 이런 말 할 정도로 믿음이 커버립니다. 오로지 남은 하나의 희망은 한국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고 그 길은 기독교 교육이다. 할렐루야. 나의 인생 목적은 이 길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었다. 이런 말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니까요. 기독교 입국론, 이거를 나라를 사랑하는 이승만이가 감옥에서 선교사들이 넣어준 책과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준비시켜 놔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승만이의 독특한 이 기독교 입국론의 이야기가 뭐냐면, 그때 모든 민족 기도단이 뭐냐면 대통령 중주해야 된다, 내각 책임져야 된다, 자본주의 국가 된다, 아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해야 된다가 하면서 그냥 논쟁이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것이 좋은지를 잘 모르는 시대였습니다, 그때가. 근데 이승만은 뭐라고 했냐면 정치와 경제가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국가의 근본은 종교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는요 성경을 꿰뚫지 않고는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비슷하게 아주 작은 나라고 침략당하는 나라지만 하나님께서 서양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택한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그 작은 나라를 하나님께서 왜 택하셨냐? 신명기에 나오죠. 네가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힘도 많은 것도 아닌데 네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다 하지 않습니까? 꼭 우리나라와 똑같아요. 5,000년 동안 우상숭배하고 잘 모르다가 여러분 그 1000번이나 갖고 침략만 당하지 남은 침략을 못하고, 그런데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서 이 나라를 택했다고 생각하면서,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망한 것이 군사력이
경제력이 부족해서 망한 겁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입장이에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했느냐? 하나님 주신 조상들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 출애굽시켜주신 하나님,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을 허락해 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했는 나라를, 또 성전도 파괴되어서 짓밟힌 그 나라를 떠나서 포로로 가면서도 다니엘은 여러분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꼭 언도나 마페 선교사처럼요. 에레미야 선자가 예언한 대로 70년 후면 우리는 돌아온다. 우리 부모, 우리 할아버지가 하나님 잘못 믿어서 망한 거지 우리 하나님이 우상에게 진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뜻을 정해서 바벨론에 끌려가면서도 하나님이 경영하는 신앙을 딱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 세계 최대 강국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입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할 줄 알고 하나님 영광 받으셨다니까요. 그와 같은 안목을 이승만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중요한 것은 정치 경제가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종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동유럽을 좀 가봤습니다. 지난번에 안식년 때 서유럽을 좀 가봤어. 그런데 동유럽은 거기다가 또 공산국가, 소련의 연방이 있다가 공산국가가 돼버렸잖아요. 그 나라의 모든 거 다 훌륭하고 좋지만은 결국 뭐냐? 종교가 뭐냐가 좌우하더라니까요. 서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가 뭐였냐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간다니까요. 그래서 이승만은 교회가 똑바로 세워져야, 예수 잘 믿는 나라가 돼야 정치도 바르게 되고 경제도 발전하는 거다. 국민들이 우상숭배에서는 절대로 제대로 된 나라 되지 않는다. 가난하고 망하고 음란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1903년에 아직 이승만이가 한성 감옥에 있을 때, 이때 28살인데 교회 경략이라는 이런 책을 씁니다. 우리도 오늘부터 깨달아. 세계 시작. 세계 각국에 대한 선교사를 파송하여 야만과 미개한 인종들에게 전도할진대 우리의 나중복도 크겠고 우리의 권리도 커지겠고 우리나라의 영광도 영국, 미국같이 드러날지라. 지금 나라가 망해가지고 자기는 감옥에 와 있는데 이승만은 우리의 나라가 앞으로 세계 최대 강국인 영국이나 미국같이 우리나라의 권리도 커진다. 우리의 나중복이 크다. 지금 복은 없지만 왜?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불교, 유교 믿다가 망했으니까. 그리고 탐관 오리들과 부정한 제도, 양반 상놈 이런 것 때문에 망했으니까요. 근데 보십시오. 오늘부터 깨달아가지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서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가 세계 각국의 선교사를 파송한다면, 야만이나 미개한 인종들에게 전도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복 주셔가지고 우리의 나중복이 커질 것이다. 할렐루야. 어떻게 저런 말을 여러분 지금부터 120년 전에 했잖아요. 저 이야기대로 지금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말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4년 8월에 5년 7개월 만에 이승만은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깨달은 이승만을 하나님께 사용하려고 하셨던 것이죠. 감옥에 나온 지 3개월 만에 고종의 밀사 자격으로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러 갔는데요.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기 불과 며칠 전에 미국이 이미 러일 전쟁 후에 한국을 일본 보호국으로 만드는 데 동의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선이 독립할 수 있는 길은 외교밖에 없다, 이걸 절실히 깨닫고 이승만은 미국에 남아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지 워싱턴 대학교 학사과정,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의 석사과정, 그리고 풀스턴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통해서 국제정치학 박사가 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석학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세워져서 세계 역사의 흐름을 꿰뚫고 이 나라를 하나님 경외하는 나라, 기독교 국가 만들고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된 줄로 믿습니다. 1913년에 이승만이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게요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인데요, 저게 일본의 살해 협박을 이승만이가 받고 하와이로 피난 가서 거기서 쓴 책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한국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같이 특별히 택하여 동양에 처음 예수교 나라를 만들어 아시아주의 예수교 문명을 발전시킬 책임을 매기심이라. 여러분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 지금부터 110년 전에 저런 이야기를 했다. 110년 전에 나라도 아직 독립이 안 됐는데요, 일제 시하였는데 하나님 우리나라를 이스라엘같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왜 택하셨나? 동양의 처음으로 최초로 예수교 국가 만들려고 택하셨다. 그래서 예수교 문명을 발전시킬 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 사명을 우리나라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말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나라를 독립시켜주고 광복시켜 줄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처럼 저렇게 망하고 이렇게 어렵지만 침략당했지만 이스라엘이 다시 회개하고 바르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쓰시려고 하는 계획처럼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독립시켜서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선교 대국 만드는 뜻을 일으키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저 위대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독립을 원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지만 그보다 더 원하는 분이 있다고 한 겁니다. 이승만은. 그게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건국 35년 전에 저런 글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승만은요 미국에서 50개 주를 돌아다니면서 가는 도시마다 연설합니다. 언젠가 미국하고 일본이 전쟁할 것이다. 그러면 미국 당신의 젊은이들이 일본에 공격받아서 엄청난 사람이 죽을 거다. 그렇게 안 하려면 빨리 한국을 독립시켜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동조를 안 했습니다. 지금 미국하고 그때 일본하고 사이가 좋았거든요. 미국인들 그래서 이승만을 보고 자기 조국 독립에 미쳐서 거짓말한다, 독립에 미친 늙은이라고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은요 40년 동안 그런 조롱과 수모를 겪지만 끝까지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일본이 미국을 배신하고 전쟁할 거다고. 그때 당신들의 그래서 빨리 한국을 독립시켜가지고 일본을 대항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미국이 또 한국 독립을 돕는 것이 여러분을 위한 거라고 연설을 했거든요. 역사는 점점 이승만의 주장도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켰죠. 1937년에 중일전쟁이 터졌죠. 1939년에 제2차 세계대전 조짐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승만이가 놀라운 예언을 한 책을 씁니다. 일본이 곧 미국을 공격해야 될 것이라는 내용을 영어로 쓴 것이 저 재팬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일본 내막기라고 번역하는 1941년에 발간된 책입니다. 처음 저 책 나오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 내용이 너무나 정확하고 논리적이고 국제 정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노벨 문학상 데이지라는 소설로 받았던 펄벅 여사도 저거 읽어보고 이거 너무 무섭다, 이게 진실이 아니기라고 말하고 싶지만은 너무나 진실인 것이 두렵다고 말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 책 나온 지 여러분 출판 5개월 후에 진짜로 일본이요 결국 미국 하해 진주만을 공격해가지고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미국의 2,000명의 이상의 청년들이 죽습니다. 이승만의 40년 동안 이야기했던 말이 그러고 5개월 전에 했던 분명하게 이야기했던 것이 그대로 일어나니까는 미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도대체 이승만이 누구냐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본이 우리를 배신해서 저렇게 공격할 줄 어떻게 알았냐고 하면서 미군들이 꼭 읽어야 할 필독서가 되었습니다. 저 책이. 이승만의 외교 쪽도 인정받기 시작했죠. 2차 대전이 끝나갈 무렵에 저 카이로 회담, 여러분 저 사진을 한 것처럼 루즈벨트 대통령이나 처칠 수상이나 중국의 장개석 총통이 카이로 회담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식민지 국가가 100개 정도 되는데 유독 저 사람들이요 특별히 루즈벨트에게 있어서 그럽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이승만이가 한국의 독립을 요구하는 편지를 3번이나 보냈거든요. 그리고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도 이승만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유일하게 한국만을 언급해가지고 노예 상태에 놓여 있다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독립을 앞으로 시켜야 된다 이야기를 카이로 회담에서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1945년 8월 15일 날 결국 히로시마 원자폭탄 통해서 여러분 나가사키 원자폭탄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독립군의 힘이 아니에요. 군사력이 아니에요. 외교력에 의해서 미국의 그거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해방 광복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승리와 카이로 선언은요 꿈에 그리던 독립을 하게 되는데 이승만의 외교와 독립주의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사용하신 일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자유와 해방을 얻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려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8.15 해방됐다고 나라가 세워진 건 아니거든요. 왜? 그때 당시에 이미 북한은 소련군에게 점령된 상태예요. 해방 직후에 공산주의자들이 건국을 주도하려고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소련은 북한을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은 우리나라를 뭐 이렇게 만들려는 생각이 없어요. 이미 전쟁에 질려있기 때문에
좌우합작을 해서 소련갑에 좌우합작 정부를 세우려고 하는데 이승만이 결사 반대를 했습니다. 좌우합작 결과는 반드시 공산주의 정권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요, 그때 북한에 벌써 김구, 김규식, 여운형 이런 사람들도 대부분 공산주의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좌우합작을 하자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승만은 꿰뚫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소련으로 이미 공산화가 됐고 자칫하다 남한마저 공산화될 수 있다는 위험에서 이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를 세워서 자유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전 세계가 공산주의에 호의적일 때 이승만만큼은 반공을 끝까지 외쳤습니다. 왜?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상은 망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최초로 공산주의 멸망을 예언했어요. 이승만이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고귀한 자유를 박탈하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건 성경의 진리요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좌우합작 못한다, 남한만이라도 자유민주 세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소련의 수도인 모스크바에 공산주의 실체를 봤기 때문입니다. 인민의 지상낙원이라고 공산주의가 선전했는데 실제 저 보십시오. 길거리에 져서 굶어 죽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체제가 공산주의라는 것을 250만에서 350만 명이 죽었어요. 이걸 봤거든요. 정확한 실체를, 현실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수많은 지식인들이 공산주의에 매료되어 가지고 전 세계가 쏘고 넘어갈 때 이승만은 안 된다, 공산주의만큼 안 된다 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유 대한민국이 되어야 기독교 국가로 입국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따르던 남로당을 비롯한 좌익들이 이승만 암살을 여러 차례 시도했습니다. 수많은 암살 위기를 넘어가면서도 이승만이, 여러분, 국제정세가 이승만이가 주장한 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북한도 보니까요, 저기에 조만식, 현준혁, 김일성 저 사진이 있잖아요. 저때 북한의 우파 기독교 민족주의자가 조만식 선생 아닙니까? 기독교인이잖아요. 가장 영향 있는 북한 지도자였는데 현준혁이는 공산주의 이론가였고 마지막 세 번째가 소련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젊은 대위 김일성이었습니다. 근데요, 조만식 선생이 어느 날 갑자기 실종돼 버려요. 현준혁은 암살돼 버려요. 그 나머지 김일성이가 소련의 지지받고 있으니까 권력을 잡게 된 겁니다. 북한뿐만 아니고 여러 나라 국가들이 소련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사라지고 소련파 공산주의자만 남는 독재국가가 되는 것을 좌우합작 정책을 하는 날마다 그래 된 것을 이승만이 본 거예요. 미국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저 지도를 한번 보세요. 1945년에 체코가 좌우합작했는데 공산화돼 버려요. 루마니아가 공산화되고 46년에 유고슬라비아가, 47년에 불가리아가, 그 다음에 헝가리가, 폴란드가 좌우합작인데 전부 다 좌파가 공산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공산화된 나라가 지금 44개국인데 유일하게 우리 남한만이라도, 이미 북한은 소련이 공산화됐고 남한만이라도 공산화되면 안 된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 하던 이승만의 고집 가운데서 선거를 치러가지고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이 1948년에 수립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 하나님을 경외할 자는 자유가 있는 나라를 하라고 언도드 선교사도, 마페 선교사도, 아펜젤라도, 대동강 순회던 토마스 선교사도 그리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종교가 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계관에서 가장 중요한 세계관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하더라도 신은 없다 하는 이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좌파의 사상은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 차렸던 트루만 대통령이 1947년 3월에 트루만 독트린을 발표하는데 공산주의가 이제야 퍼지는 것을 막으려고 공산주의 위협을 받는 국가들에게 군사적, 경제적으로 지원을 약속한 것이 트루만 독트린이 발표합니다. 이것도 이승만이 계속 주장했던 그 이야기가 먹혀 들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승만은 재헌국회 개헌식에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반만년, 시작. 반만년 길고 고유한 우리 역사에 처음으로 민주주의 시대를 개막하고 국회를 열게 된 것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한민족을 사랑하사 대한민국을 탄생케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할렐루야.
사람 힘으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선교사를 보내주시고 선교사에서 제대로 교육받게 하시고 성경을 알고 역사를 제대로 아니까 이 한 사람의 주장을 통해서 세계가 깜짝 놀라고 그의 논문을 미국의 대통령의 의회 연설에서 인정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잘 공산주의에게 쏘가 넘어갈 때 바른 하나님 경외한 신앙 때문에, 사실은 성경적 세계관 때문에 이 나라를 공산화해서 지켜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승만이가 추구한 자유민주주의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김일성이가 추구한 공산주의와 주체사상이 오늘의 북한을 만들었음을 누가 부인할 것입니까? 이승만의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와 민주와 독립과 번영의 길을 열었습니다. 김일성이 추구한 공산주의와 주체사상은 억압과 독재와 예속과 빈곤의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북한을 찬양한다든지 종북 친북을 하면은 이게 기독교 신앙을 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세계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반기독교 반성경적인 것입니다. 특히 세계은행에서 발행한 세계경제발전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경제가 발전하고 쇠퇴한 이유가 농지개혁과 관련있다고 했는데, 20세기의 농지개혁을 가장 잘하고 경제성장폭이 가장 큰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세계은행에서 보고했습니다. 이 농지개혁을 누가 했냐? 이승만에게 했습니다. 북한도 토지개혁 했습니다. 무상몰수, 무상분배했습니다. 땅 주인에게 무상으로 땅을, 돈도 안 주고 땅 빼앗아가지고 몰수해가지고 농민들의 공짜로 다 나눠줬는데, 실제로 나중에는 땅 주인은 농민이 아니고 북한의 공산당이었죠. 남한은 토지개혁을 유상으로 매입해가지고 유상으로 분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적절한 값을 주고 땅 주인에게 땅 사고, 소작만 하던 사람에게 1년에 수확량이 30%씩을 5년 동안 내서 갚게 하면 그 다음에 그 땅을 자기 땅이 되게 하니까는 돈을 번 땅 주인은 그 돈으로 다른 것에 투자해가지고 경제가 발전시키고, 처음으로 땅을 얻은 농민들은 너무 좋아서 열심히 해서 결국 자기 땅도 갖게 되니까 양반 눈치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양반과 쌍놈을 없앤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을 계속 양반만 갖고서 이것으로서는 신분 차별이 안 되거든요. 이승만의 농지 개혁을 통해서 신분이 진짜로 차별이 없어지고 평등이 온 것입니다. 자유와 평등 시대는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초등학교 입학을 나게 되면 모두가 의무적으로 교육받는 의무교육 제도도 이승만 대통령이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해방 직후에 80%, 100명 중에 80명이 글을 모르는데 13년 뒤에 이승만 대통령이 되고 나라를 세우고 난 다음에 96% 사람이 글을 다 알았어요. 문명률이 4%밖에 안 들어. 96%는 다 글을 알게 되는. 할렐루야. 여러분, 중국의 마오쩌둥 문화혁명하면서 수백만 수천만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킬링필드의 주역 폴포트도 1975년에 동족을 200만 명 죽였습니다. 우리가 캄보디아 지난 우리 오태근 선교사 할 때 가봤지 않습니까? 외국어 하는 사람, 공무원, 교수, 의사, 약사, 이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부자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중증지사는 사람 무조건 처형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와 지도자들은 90%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처형했습니다. 처참한 고문으로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죽었던 우리가 저기 가봤지 않습니까? 심지어 죽일 때 애들을 이렇게 하면서 총알이나 다른 거 아깝다고 애들을 저렇게 나무에 패대기 쳐서 죽이기까지 한 것이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근데 이 폴포트가 어디서 이렇게 제일 자기가 감명을 받았냐면 프랑스의 장자크 루소의 쓴 책을 읽고 감동받아가지고 캄보디아 사람 4분의 1을 죽였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겠다니까. 사람에게 있는 모든 것을 제약하지 말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놔둬라. 사회 제약하지 말라. 제약하면 사람이 이상해진다. 그러니까는 가정도 내팽개치고 특별히 성해방을 주장한 겁니다. 부부간만 말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무조건 마음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지금 잠깐만 프랑스가 지금 파리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저게 제일 아래에 저 그림인데 저걸 패러디해 가지고 저 가운데 보십시오. 가운데 예수님 모양을 하고 있는 저 좀 뚱뚱한 여자, 저 사람도 여러분
성소수자입니다. 옆에 있는 12제자라고 했던 사람들도, 예수님뿐만 아니라 12 제자도 전부 다 여러분 성전환하거나 이 소위 말해 LGBT들입니다. LGBT가 뭐냐? 잠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L은 레즈비언이라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동성애자 말입니다. G는 게이인데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남성 동성애자. B는 양성애자입니다. 이성과 동성 양쪽에 다 성적을 끌리는 사람. T는요, 태어날 당시에 1차 성증을 받았죠. 난 남자지만 난 여자 같다고요. 여자지만 난 남자 같다 이러면서 성별이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그래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저런 사람들로 주님의 거룩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우리를 위한 대속이 필요한 만찬을 저런 식으로 예수님도 성소수자, 다른 제자들도 해서 기독교를 완전히 조롱 패러디했습니다. 프랑스가 왜 저럴까요? 올림픽인데 왜 저럴까요? 프랑스 혁명과 프랑스에 있던 68혁명의 사상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성을 해방하라. 당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 그게 자유고 죄는 없다. 기독교에서 괜히 사람들 죄인 그런 거 한다고. 죄는 없다고. 사람은 선한 거라고 이렇게 사상을 흐르니까는 저리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시스 그 개막식에 나온 그림도 보십시오. 원래 남자 여자가 이렇게 뭐 눈빛을 맞고 이러다가 갑자기 여장을 한 남자가 와서 또 이렇게 남자를 두고 이렇게 좋아하고 뭐 이렇게 애정행위하는 것 같다가 세 사람이 한 방에 들어가면서 씩 웃고 애들은 쉿 하면서 들어가 버려요. 이게 지금 뭐냐면 방금 주의 만찬을 패리다고 조롱했던 이야기가 일맥하는 것입니다. 프랑스는 이렇게 자유롭고 이것이 인간의 기쁨이다 이런 것을 막 자랑하는 것입니다. 저걸 기획했던 그 감독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기자회견에서 프랑스는 누구든지 어떤 방식이든지 서로 사랑할 권리가 있다. 꼭 남자 여자가 아니고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그리고 뭐 짐승이도 뭐 다 괜찮다. 그리고 저 종교가 봐도 기독교를 말하는 거예요. 믿거나 기독교를 꼭 믿거나 믿지 않을 자유됐다면서 그런 말이 아니라 꼭 이슬람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꼭 기독교를 저렇게 조롱한 것입니다. 알렉시스 토쿠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프랑스 혁명 시절에 있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앙시앙 레짐과 프랑스 혁명이라는 책에서 중요한 진단을 했습니다. 프랑스가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쫓아내는 자리에 인간의 이성이라는 종교를 넣었는데 그게 프랑스의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정확한 진단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프랑스의 법관과 역사가고 철학자고 정치학자고 사회학 연구 선구자거든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자유는 도덕성 없이 세워줄 수 없고 도덕성은 신앙 없이 세워줄 수 없다고. 신앙이 있어야 도덕성이 있고 도덕을 지키는 자유여야지 그거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고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상이 팽배하기 때문에 조던 피터슨은요 지금 유럽은 위기다. 특히 서구 전체가 위기다 그랬습니다. 프랑스만 아니고 프랑스가 제일 심해요. 프랑스를 위해서 다 옆에 네덜란드, 영국 다 독일 기독교 하나님의 자리에 쾌락주의가 들어오고 있다. 이래 놓으니까 어떻게 사람이 나간지 아십니까? 무슬론 사상이 만연해가지고 빨간 버스에다가 옥외 광고 간판을 한번 보십시오. There's probably no God. 아마 하나님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now stop worrying. 걱정하지 말고 즐겨라 너의 인생을. Enjoy your life. 꼭 부부관계 그 성경 말하는 거 그거 말고 그거 엉터리 하면서 마음껏 즐겨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광고 간판에 창세기 1장 1장을 조롱해가지고 거꾸로 In the beginning, 태초에 말이죠. Man created God. 사람이 하나님을 만들었다. 이렇게 조롱하는 간판까지 내놓을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욕망이 이끌린 대로 막 하시라고. 여러분 이 무서운 것은요 이 책에서 답이 있어요. 동성애의 혐오 원인과 해방의 전망이라는 책이 저기 공산주의 사회주의 좌파 이데올로기를 꿈꾸는 사람들의 교과서인데 저게 마르크스적 관점 공산주의 관점에서 쓴 책이거든요. 저 책 사람이 퀴어 행진의 제작자인 콜린 윌슨이 쓴 겁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의 주적은 기독교다. 기독교를 끝장내지 않고서 어떻게 자본주의와 싸울 것인가.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이 공산주의 사회 만들어서 자본주의를 끝장내려면 자본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기독교를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전이 어떻게 됐냐. 동성애를 내서 법을 세팅했더니만 그 강력했던 교회가 무너지더라.
동성애를 합법화해버리니까는 교회가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왜? 가정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니까. 이 전략 가운데 온 유럽이 지금 점령당했고, 이제 여러분 저 이스라엘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저 국기가 다윗의 배를 하고 있는 저 국기 옆에 같이 펄럭인 걸 보십시오. 저게 동성애자들을 말하는 소위 무지개를 흉내내는 겁니다. 무지개는 빨주노초 파남보 7개입니다. 저거 자세히 보세요. 동성애자들이 말하는 깃발은 6개입니다. 7은 완전 숫자, 하나의 숫자, 6은 마귀의 숫자. 그것도 하여튼 재밌어요. 그러면서 저 이스라엘 전국에서 6월 한 달 동안 동성애 축제가 벌어집니다. 텔아비브라는 도시가 저 오른쪽에 있는 저기에서 43만 명 인구 중에서 25%가 동성애자입니다. 10만 명이 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도 지금요 10명 중에 1명이 성소수자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에서도요 1988년에 동성애 금지법이 폐지되고 상업이나 시설 이용료에서 성소수자가에게 서비스 거부하면 손해를 봤다는 입증할 필요 없이 그렇게 했는 사람에게 대해서 1인당 1,500만 원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왜 이런 지경이 되었나? 세계 40여 개국에서 돌려온 동성애자들이 저 텔아비브에 모여서 집단 동성애자 결혼식과 40개의 행사를 하고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텔아비브 시장은요 참가한 사람들에게 친구라고 부르면서 행진을 이스라엘 밖으로 중동 그리고 지구촌으로 더 넓혀가자고 말합니다. 매년 11억 8천만 원을 지원하면서 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도 1만 명의 성소수자가 있다고 하고요, 오하나 법무부 장관도 동성애자라고 합니다. 정통 유대인 54%도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고, 정통 랍비에서도 사이에서도 동성애자 랍비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자는 거룩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자유대한민국, 기독교 입국해서 선교대국 만들어가는 우리나라도 여러분 마지막 지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0대 이하 사람들에게 동성애에 대한 설문조사니까 50%가 괜찮다고 그랬어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고,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유튜브에서나 들어왔던 이생에게 쇠뇌가 된 것입니다. 동성애를 하든 안 하든 간섭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성끼리 연애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유튜브에 댓글은 전부 다 격려와 응원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지금 젊은이들 중에서 10%는 일부 다쳐져도 괜찮다고 설문조사가 나왔어요.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고 더러워지고 무서워서 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빼버리니까 음란해지는 거예요. 영적 간음이 육체적인 간음으로 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보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한 것이 쾌락이 우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 겁니다. 죄를 짓게 만들어서 고통하게 만든다. 로마서 1장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도 감사하지도 안 하고 생각은 허망해져가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스스로 자기는 지혜 있다고 똑똑한 척하지만 사실 어리석게 돼버린다는 게, 그걸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정욕대로 움직이는 걸 하나님 것을 내버려 둬버리는 겁니다.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가지고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사랑하는 이런 일이 생겨요. 그 다음 26절 보세요. 하나님이 내버려두니까,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두니까 여자들이 영리로 순리대로 쓰지 않고 남자들도 순리도 여자 쓰지 않고 서로 향해 음욕이 불릴 듯 해가지고 부끄러움을 향해서 그들의 그건 그릇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거기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이게 에이즈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뺏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불편하게 들리더라도 저희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근거한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하나님 창조하신 아름다운 질서 안에 들어서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해가지고 그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하고 그들을 긍휼히 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17년째 동성애를 통과시키려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 나라 뭐 어쩌고 이래 하면서 밖에 가서 이렇게 유럽을 동성애를 가지고 법을 입법하니까 교회가 무너지더라는 이야기를 듣고 영국의 교회 대표가 가지고 여러분은 동성애를 금지하셔야 됩니다, 차별금 통과하시면 안 됩니다 했는데도, 그렇게 말했는데도 아무 있다가 여러분 그것이 덜그덕 통과되는 순간에 내가 찍어준 사람들이 그 입법할 수 있는 그 해가지고 그들 승인했다면 그 교회의 파괴와 내 자손들의 미래를 망친 죄를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사기는 몰라서 당하는 거잖아요. 알면 당하겠습니까? 보이스피싱 알면 당합니까? 아무리 보이스피싱 하다 우리 안 당합니다, 아는 사람은. 그럼 똑같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런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 하나님 나라 세계관, 하나님 나라 역사관.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뺀 자리에 인간을 집어넣으면 음란과 타락과 멸망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가자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려내고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걸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 문장을 정리했으니까 유럽을 띄워주세요. 시작. 유럽을 동성애로 무너뜨린 사탄은 이제 대한민국을 동성애로 무너지게 하려 한다. 그리스도인은 사탄의 이런 음모를 분별하고 대적해야 한다. 성경 진리로 무장하여 세상의 거짓된 사상과 반성경적 세계관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복음의 제사장 나라가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늘 깨어 기도하며 힘써야 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광복절 맞이하면서 제가 좀 길게 설교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